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천주교의 한 고전책 가운데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와 똑같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위태롭고 나보다 강한 이와 다투는 것은 미친 짓이며 나보다 약한 이와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너를 해친 사람이 너보다 약하다면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옳고 너보다 강하다면 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 서로 비슷할 경우에는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싸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궁극적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용서하다.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또한 가장 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넘어가지고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일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한다고 쉽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바로 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는 전체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앞에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3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지난 시간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게 하는 기도가 바로 지난 시간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자녀들의 그 관계 맺는 방식을 알려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께 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오늘 그 6장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이전에도 산상수훈 바로 앞장 5장에서도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4절 말씀 보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용서를 하는 거, 원수를 용서하는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또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은 죄를 없이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장은 언뜻 보면 이 조건절처럼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범한 죄를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국말의 성경 문장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조건절로 됩니까? 이 조건부로 되는 건가요? 이 문장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문을 직역하면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들을 탕감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격을 내세워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면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먼저 이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이 죄, 용서하여 달라는 이 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죄는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죄들, 일상의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발생되는 범죄들,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일상적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씻으면 된다, 문제들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참회 고백하는 이 전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이젠 너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었노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노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계속 반복하면 주님 힘들어요. 주님 피곤합니다.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니까. 여러분, 구원을 방해하는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여러 죄악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그 문제, 죄악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내려놓고 죄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발을 씻는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빚지다, 우리가 빚지다 할 때 빚 있잖아요. 빚. 이 빚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복수형이에요. 빚들 일 말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갚아야 할 빚처럼, 우리가 갚아야 할 빚들처럼 해결해야 할 용서의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발생되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들, 또 함께 살아가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관계의 문제, 갈등으로 인한 미움과 분노와 이 격정적인 이 감정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 문제가 더 큰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계가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선한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할 빚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관계의 문제를 두고 우리 주님께 매일 기도로 나아갈, 화해를 추구하는 우리 귀한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용서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용서하는 입장, 용서하는 측면만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피해당한 쪽만 용서를 강요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약간 질문이 이제 어려워지죠. 사실 용서는 누군가 옆에서 용서를 하십시오 권면한다거나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당하고 모함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피해받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입니다. 쉽게 그 누구도 제3자가 쉽게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일인데요, 우리 안산이라는 곳에서 누님과 작은 누님과 제가 단둘이 살 때였는데
누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교회 앞에 큰 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차가 튕겨나가서 반대편에 팍 박히면서 차는 폐차가 되고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기적처럼 살았죠. 하지만 그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한동안 몇 개월을 이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낸 사람이 사고 낸 당일날 가서 병원에 있는데 무조건 자기가 100%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른 조치 없이 보험회사 연락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완전히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완전히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누님이 가다가 옆에서 쳐가지고 더 큰 과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20대 청년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를 찾으러 백방으로 쫓아다니고 경찰서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연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참 안타깝지만 보험회사, 택시회사 또 경찰이 먼저 다 손을 써가지고 제가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혼자 겪으면서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 그 형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듣더니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자. 우리가 믿는 자니까, 청년이니까 무조건 용서하자. 지금 누님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누워있고 모든 거 다 법적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믿는 자니까 억울해도 용서하자. 언젠간 다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지금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전 동의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때 너무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용서 안 하겠대요?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용서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제3자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용서를 주제로 한 영화 가운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2011년도에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송혜교가 이제 주인인데요. 이 영화는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죄 없는 용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의 생일날에 약혼자가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뺑소니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용서해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뺑소니 친 17세 그 소년을 용서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 다큐멘터리 작가였는데 1년 후에 용서라는 주제로 다큐를 찍는 중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해줬던 그 소년이 또 상습적으로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 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또 그 영화의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과도 안 받고 한 용서? 그거 가짜잖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해야죠. 그런데 죄를 그냥 덮어두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용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책 없이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과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효력이 발생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는 처절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진짜 예수님의 그 용서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나의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겠습니다. 그 믿음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가 나를 살리는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참회 없는 용서는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군가의 강요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용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그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고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났어요. 완전한 영생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는 누구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탕감받은 이 용서의 크기, 이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용서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봐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다 함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 곱하기 70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도 10도 완전수예요. 완전수가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가능합니까? 이 말은 어쩌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다. 이거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졌는데 이거 갚을 수 없어서 잡혀왔는데 갚을 수 없으니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돼 하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풀려나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는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잡아오게 늦춰.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나오니까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만 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우리가 번다고 생각하면 16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갚을 수 없는 돈, 어마어마한 6조에서 한 10조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1000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돈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33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왜 잡혀 들어갔습니까? 빚을 갚지 않아서 잡혀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잡혀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서 잡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탕감받은 은혜가 있는지, 만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갇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겨보지 않으련? 좀 불쌍히 여겨보자.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묵상하지 말고 나에게 받은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은 좀 불쌍히 여겨보자. 여러분, 용서의 첫걸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 계십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에는 우리 마음에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조각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커녕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었다면, 그 사람의 행위나 성품을 인정하지는 않을지라도 용서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인간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불쌍히 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 보면서 주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십니까? 얼마나 회복되지 않고 반복적인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슬퍼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용서하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같은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요, 그 대상을 향해 있다가 그 대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 마음의 대상은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이요? 아니요. 용서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에 계속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회복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관계를 가슴에 안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떠나보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좀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용서를 흉내내 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혼자 힘으로는 감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용서치 못할 그 사람을 내가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생존 방식, 크리스찬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면, 오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 상한 관계에 하나님은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 산산조각 나고 나 때문에 상처받든 말든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너의 기도, 매일매일의 기도에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의 처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너무 상한 관계에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끊어내버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내가 보면서 나는 가슴이 미어지게 너무나 아프다. 너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안 돼. 그러니 나한테 기도해.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벗어버려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떠올리고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가능하면 먼저 용서를 구하면 좋겠고요.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실제로 기도하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조금씩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관계의 회복이, 오래 묵었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 모든 운정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